자, 우리가 요나서 설교를 할 때 저희가 첫째 주의 주제가 기억나나요? 런. 두 번째 쉐이크. 그 찬바람만 계속 나와. 꺼줘. 껐어? 안 껐어. 그다음 세 번째는 뭐였죠? 딥. 오늘이 바로 턴입니다. 그러니까 도망치고 흔들리고 완전히 추락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비로소야 턴이 생긴 거예요. 여기서 좀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은 바로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며 한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고 성화되는지 변화되는지 볼 수 있는 장면이 있어요. 자, 우리가 회개가 있고 그 다음에 구원이 있어요. 돌이킴이 있고 구원이 있어. 턴이 있고 구원이 있는데 둘 중에 뭐가 먼저일까요? 회개를 해야 구원받을까? 라고 보통 다 생각할 거야. 그렇죠? 보통 회개를 해야, 반성을 해야,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오늘 요나서는 그 반대를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거예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돌아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 뒤에 사람이 성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야. 요나는 런하고 흔들리고 깊은 곳으로 추락해서 완전히 빠졌어요. 수울까지. 그리고 턴을 한 거야.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가지고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완전히 멀어져가지고 죽을 지경까지 갔어. 그리고 그 죽을 지경에서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요나가 바뀐 거예요. 요나가 바뀌어서 구원을 얻은 게 아니라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어서 바뀐 거야. 이게 오늘 지금 성경에서 나오는 흐름 중 하나예요. 오늘 요나서 3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요나 1장이 그렇게 시작을 해요. 요나서 첫 장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니라 라고 시작을 해.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요나는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간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 첫 번째로 말씀받은 그때로 지금 돌아간 거예요. 그 사이에 엄청난 흔들림이 있었어. 첫 번째 때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런하고 도망치고 숨고 불순종했단 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때 요나는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아갔어요. 구원이 먼저 왔고 그 다음에 요나는 회개를 한 거예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사실을 우리가 좀 경험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무엇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는 1차, 2차, 3차, 4차 계속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고 나와 있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뿐만 아니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말씀하신 하나님이야. 7번씩 70번이라도 490번이라도 하나님은 다시 요나에게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1000번째 여호와께서 1000번째 요나에게 이르시되 라고 할 수도 있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요나를 권면해. 그러니까 구원은 기회가 없어서 못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돌이키지 않아서 못 얻는 거야. 구원이라는 건. 구원은 계속 주어지는 거예요. 뭐 내가 이슬람 종교의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살고 거기서 죽어가지고 내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아주 오래전 뭐 아즈텍 문명의 사람들 있잖아. 그 아즈텍 문명 사람들은 막 인신공양하고 그랬단 말이야. 막 사람 배 갈라가지고 막 제사 드리고 막 심지어 식인까지 하고 그랬어. 그게 종교의 행습 그런 것처럼. 그런 아즈텍과 마야 문명과 그런 잉카 문명 가운데 산다고 해가지고 내가 구원의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하나님은 보편 계시로 제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보편 계시, 일반 계시, 특별 계시로서
끊임없이 권고하고 권면하심으로써 기회는 계속 주어져요. 다만 사람이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을 뿐이에요.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 임하여서 하나님께서 다시 소명을 주세요. 그리고 요나는 다시 처음 장면 그대로 시작해가지고 이제 니느웨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여기 성경을 보면은 니느웨 그 성읍이 크기가 얼마 정도라고 돼요, 지금? 사흘 동안. 그쵸? 니느웨가 3일 동안 걸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지금 40일 뒤에 니느웨 성읍이 무너진다고 해. 그러면은 설교를 어떻게 해야겠어? 어떻게 말씀을 선포해야겠어? 최소 3일 이상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사흘 동안 걸어갈 길이면은 그래도 여기 남쪽 광장, 북쪽 광장, 동쪽 광장, 서쪽 광장 이렇게 잘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못해 3일 이상은 말씀을 선포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이제 곧 여기를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좀 선포해야 되는데 지금 요나는 며칠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해요? 며칠 다녀요? 하루. 사흘길 걸어갈 성읍을 단 하루만 다니면서 요나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선포는 어떻게 하냐? 아주 짧아.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은 5글자야. 오드 아르바임 욤 니네베 하파크라는 말이에요. 딱 그 5자로 설교가 끝나요.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니느웨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면은 그렇게 짧게 설교하겠어요? 막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여러분들의 죄가 뭔지,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지 그렇게 막 간절하게 외치지 않겠어?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듣게끔 내가 하루가 뭐야? 40일 내내 하지 않겠어? 근데 요나는 지금 딱 하루, 그리고 그냥 야 하나님께서 니들 심판하신디야 하고 돌아다니는 거야. 하루만. 그 마음은 뭐냐면은 요나가 하나님의 구원을 얻었어. 그리고 다시 사명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은 했어. 근데 이 사람 마음이라는 게 막상 또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 놈들 얼굴을 보고 니느웨 사람들 꼬라지를 보니까 이 또 다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즉 뭐냐? 그냥 반쪽짜리 회개고 반쪽짜리 깨달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순종은 하되 그냥 대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을 알지 못한 거야. 내가 하나님 시켜서 하는 거긴 한데 하나님 마음을 몰라. 모르는 상태에서 하니까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을 그냥 대충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식으로 설교할 거면은 하나님께서 40일 뒤에 니느웨 성읍을 멸하실 것입니다라고 이렇게 쉽게 설교할 거면은 굳이 요나를 안 보내도 돼요. 그냥 아무 사람이나 갖다 해도 어차피 니느웨는 회개할 사람들이야.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이미 니느웨는 하나님께서 회개하게끔 만드신 것 같아.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선지하시고 역사하셨어. 그냥 거기다가 누가 성냥개비 불로 딱 해가지고 불만 붙이면 그냥 활활 타올라. 기름은 이미 뿌려졌단 말이야. 누가 해도 상관없어. 근데 하나님은 굳이 요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겠어요. 왜 그랬을까? 만약에 이 소명을 니느웨에 가서 나의 마음을 전파하고 심판을 선포하라고 말했으면은 만약 그 사명을 예레미야가 받았더라면은 아마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요나서 말씀이 1장부터 4장까지 이어질 일은 없을 거예요. 한 5구절로 끝났겠지. 예레미야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하니라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였더라 하고 끝났을 거야. 아주 간단하게 몇 절로 끝났을 거야. 근데 요나였기 때문에 이 방대한 스토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어떤
그냥 니느웨를 그냥 회개시킨다로만 그치고 싶으신 하나님이 아니신 것 같아요. 여기에 어떤 이야기와 말씀과 깨달음과 구원의 깊은 섭리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뭔가 나타내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을 우리가 강력하게 받고 있어요. 꼭 요나여야만 했던 거야. 이 사명은 불순종하는 요나여야만이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진리와 섭리가 드러날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불순종하는 요나였더만이. 그렇게 요나가 짧게 선포했고 그들은 회개했어요. 심지어 요나는 오히려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불순종하고 거부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 근데 반대로 이방인이었고 아주 잔혹한 아시리아의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은 오히려 요나보다도 더 하나님 앞에 합한 회개의 제사를 드렸어. 자, 여기서 보면은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보자고요. 요나가 히브리어 5자로 설교를 했어요. 5단으로. 그러니까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로 시작해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만약에 이방의 신, 뭐 신사일 수도 있고 옆에 어쨌든 이방의 신이 와가지고 야 우리 이방의 신에 있던 그 선지자가 와가지고 야 우리의 신이 너희들을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한다면은 누가 그 이방 신을 의지하고 믿겠어요? 아니야. 우리 신, 바알의 신, 바알 신, 아세라 신, 이 제우스 신이 우리를 지켜줄 거야. 우리를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주실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니느웨는 자기 신들을 의지하지 않았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온 우주의 심판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를 건지실 분은 제우스도 아니고 아세라도 아니고 바울도 아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가 심판자시고 전능자시고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들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10가지 재앙으로 끌어내시고 광야에서 먹이신, 그리고 다윗 이후로부터 함께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전승과 이야기들을 아수르 사람들은 이미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고 말씀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걸 믿은 거예요. 그 들었던 그 이야기들을. 소돔과 고모라를 진멸하신 것처럼 우리도 진멸하겠구나 라는 그 두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을 믿고로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하나님을 믿으니까 금식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그 소문이 왕한테까지 가가지고 왕도 그렇게 했어. 뿐만 아니라 왕이 조서까지 내렸어. 그리고 전국에 싹 다 뿌렸어. 너희들은 남녀 막론하고 심지어 너희가 기르는 가축들까지 전부 다 금식하라. 뿐만 아니라 베옷을 입어라. 근데 그 베옷을 누가 입어? 짐승들도 입혀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 또? 하나님께 힘써 부르짖어라. 8절에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어라. 그러니까 짐승까지 굵은 베옷을 입으라고 하는 거야. 여러분 굵은 베옷은 뭐냐면은 거칠거칠하고 따가운 그런 옷이에요. 그러니까 편안하고 부드러운 지금 우리의 이런 기모 같은 소재나 그런 게 아니야. 입는 것 자체가 불편한 옷. 입기 싫은 옷이야. 제사 때나 입는 옷이에요. 그러니까 즉 슬퍼해야 되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옷이에요. 편한 것을 거부하는 거야. 금식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그것이 짐승까지 그렇게 하라는 거야. 뿐만 아니라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그 부르짖는다는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옵소서. 그 다음에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시리아 사람들이 지은 그 모든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사람들이 엄청 제가 잔혹한 민족이라고 말했죠. 그것들에 대한 회개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웃 민족들을 괴롭히고 잔혹하게 대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그랬던 일들에 대해서 후회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그러니까 진심 어린 회개인 거예요. 회개가 입으로만 회개가 하는 회개가 아니야. 진짜로 내 죄가 뭔지 반성하는 회개. 형벌이 두려워서 하는 회개가 아니야.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9절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서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실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라고 물음표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이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거다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혹시 용서하지 않을 줄 누가 알겠을까? 그러니까 지금 이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가지고 형벌을 면해야지가 첫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고백이 첫 번째인 거예요. 내가 지은 죄가 너무 검고 붉어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먼저 회개하면은 혹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지도 않을까? 즉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표현이기도 해요. 내가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면 주권자이시고 창조주이시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지 않을까라는 겸손과 자기 비하와 낮음의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회개를 보면은 얼마나 성경적이에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이야. 그에 반해서 요나는 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나의 회개는 말뿐이었어요. 아, 하나님, 제가 두 번째 여호와께서 제가 말씀하실 때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하루길만 다니고 간단하게 설교하면서 마음속엔 뭐가 있었냐? 저놈들은 그래도 죽어도 싸. 저 인간들은 뿌리부터가 글러먹은 족속이기 때문에 죽어야 싸. 변하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한 거예요. 겉으로는 회개한 것처럼 보이고 겉으로는 순종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요나는 영혼에서부터 자기의 죄를 진실로 깨닫고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근데 반면에 니느웨 사람들은 진실로 깨닫고 돌아선 거예요. 여기에 바로 그 차이가 있어요. 요나는 하나님께 먼저 구원을 얻었어. 그리고 변화한 건데 니느웨 사람들은 보니까 먼저 그들의 죄에 회개하고 그 다음 하나님께 구원을 얻은 거예요. 두 가지 경우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구원 얻기도 하고 저렇게 구원 얻기도 하고. 즉 하나님이 해야 할 바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니느웨 사람들조차도 그들이 이렇게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형벌을 면했지만은 그렇게 회개하게 하신 이도 성령의 역사로 하신 거다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해야 할 바가 있고 우리가 해야 할 바가 있어. 근데 우리가 해야 할 바는 그 중에 아주 지극히 미미하다.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먼저 역사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회개할 마음을 주시고 통곡할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 품으로 이끄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구원이 먼저냐 회개가 먼저냐라는 지금 그런 두 개의 길이 보이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개의 그 밑에는 성령이 먼저 선지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항상 우리에게 먼저 오셔가지고 그럴 마음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마음, 회개하고 싶은 마음, 내 죄에 반성하는 마음, 그런 마음을 먼저 주시고 우리가 구원을 얻고 변하든지 혹은 먼저 회개하고 구원을 얻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엄중한 심판을 너무 가볍게 여기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엄청 심각한 상황이에요. 지금 이 당시에 있던 독자가 이 글을 읽었다면은 아, 지금
니느웨 사람들은 진짜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었구나. 전부 다 온 나라가 금식을 선포하고 굵은 베옷을 입을 정도로 그들은 이 문제를 심각하고 진지하게 보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도 은혜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엄중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엄중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칼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엇나가거나 뭐 심판받으면 형벌받으면 안 될 사람이 받아야 되거나 그런 게 없어요. 정확히 칼같이 모든 심판은 전부 다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가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놓여진 그 심판이 우리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을 알고 니느웨 사람들처럼 진지하게 그 심판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심판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과 은혜와 사랑을 여러분들이 발견해서 기회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내가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을 얻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그 기회 가운데에서 언젠가는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전부 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우리 임피제일교회 청년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변화시키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기회가 없다고 한탄하거나 혹은 내게 능력이 없다고 한탄하면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을 의지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 역사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 청년들이 전부 다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본체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